역대급인 것 같아요. 딱 한 절만 보는 거는. 자, 우리 다 같이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를 기도할까요? 자, 14절 한 절입니다. 시작.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런 줄을 너희가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듣기 전에 우리 먼저 인사 좀 할까요? 옆에 사람하고. 물론 마스크는 다 써주시고. 오늘 우리 항상 이야기하듯이 옆에 사람을 축복하는 것은 바로 나를 축복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오늘 나에게 간절한 것이 뭡니까? 오늘 그 간절함을 가지고 옆에 동료를 축복하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게 인사합니다. 자, 인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만지심이 당신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제 어느덧 12월 달, 이제 마지막 달, 이제 한 주 남겨놨습니다. 그죠? 이제 한 주 남겨놨어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2021년 어떻게 잘 마무리되고 계십니까? 네. 잘 마무리하고도 계시죠? 네. 예. 우리는 항상 그래요. 살 때마다 올해는 좀 잘 살아봐야지. 항상 연초마다 그러죠. 올해는 좀 다른 해하고 다르게, 올해는 좀 색다르게, 아니면 올해는 꼭 빌고 이것은 하니라. 그죠? 오늘 근데 우리가 보면 세상을 살아오면 쭉 보면 항상 어떤 일이든 간에 우리 눈에 보이는 그 모든 것들을 가만히 보면 처음에 시작된 첫 시작점이 꼭 있어요. 그죠? 네. 여기에 지금 보면 나이 드신 우리 권사님도 계시고 이제 우리 청년들도 있고 이렇게 하지만 다 우리의 첫 시작이 뭡니까? 엄마 뱃속에부터 나올 때부터 시작됩니다. 그죠? 네. 오늘 그때부터 시작돼서 오늘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모든 것들이 인생의 이 여정이 쭉 가는 그 모든 여정에 그런 모든 길은 결국은 오늘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시작되었고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던 시작 지점이 있다는 거죠. 그죠? 네. 결국 우리가 그래서 생일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우리의 시작 지점을 알고 기억하자는 거죠. 네. 오늘 마찬가지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것들이 우리의 눈에 보이는 모든 사물에는 항상 시작점이 있고 꼭지점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지구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 이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 꼭지점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됐잖아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누리는 것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그 어떤 물건들, 우리가 쓰고 있는 여러분들 손에 쥐고 있는 어떤 그런 물건들도 다 어떻습니까? 공장에서 힘차게 돌아가니까 공장에서 생산돼서 나온 거예요. 누군가가 만들어냈다는 얘기죠.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모든 시간들, 공간들은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께로부터 우리가 이것들을 누리고 있고 받았고 또 이것을 하나님께 이제 우리가 가게 되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게 되잖아요. 아멘. 결국 오늘 우리들의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시작이 있으면 모든 것들이 시작이 있으면 모든 것들은 이제 그 돌아갈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마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시작 시간 있으면 마치는 시간이 있어요. 예, 올해 2022년 여러분들 정말 가슴 벅차기 시작했지만 벌써 2022년 마지막 달이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오늘 시작했던 그것들이 마치는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어떻습니까? 벌써 오늘 우리가 인간으로서 우리가 꼭 귀담아 들어야 되고 우리가 꼭 교훈처럼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 그러면 그 첫 번째는 뭐냐면 시작이 있다 그러면 모든 것의 시작이 있다 그러면 항상 모든 것을 마침이 있다는 것을 항상 이것을 진리처럼 알아야 된다. 아멘. 우리가 언젠가 돌아갈 날이 있다. 아멘. 우리가 보통 전도를 보면 그러잖아요. 천국이 어디 있어?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죠? 그들이 무엇입니까? 그들은 돌아갈 길을 모른다는 거예요. 끝이 있다는 걸 모른다는 거예요. 그들은 단순하게 이 세상에서 죽으면 이 세상에서 끝나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끝나는 시간이 10년, 20년, 100년, 200년 더 올 줄 알고 생각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게 착각이죠. 결국 가장 지혜로운 건 뭐냐면 하나님께부터 받는 지식은 뭐냐면
오늘 시작된 꼭지점이 있으면 끝나는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돌아갈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는 시간이 있다는 겁니다. 오늘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그 달력을 넘기면서도 마지막 장을 우리가 남겨두고 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정말 그래요.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눈을 뜨면서 시작할 때 여러분들 무엇을 갖고 생각하셨습니까? 그 하루를 시작할 때 오늘은 내가 이 일을 해야지. 오늘 내가 이 일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 일을 다 맞추셨나요? 잠자리 들 때 보시면 항상 그죠? 뭔가 요원이 남아요. 잠자리 들 때 그 하루의 시간 가운데서도 오늘 내가 분명히 오늘 이 계획으로 오늘 내가 이 일을 하리라 했지만 잠자리 들 때 그 일이 뭔가 모르게 부족해요. 마치지 못한 일이 많아요. 오늘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항상 그 마무리가 항상 아쉽습니다. 항상 아쉬워. 오늘 그렇지만 오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그래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마지막은 뭡니까? 인생의 끝, 마지막을 마친 사람들의 무덤이 있어요. 그죠? 네, 무더기로 모여 있어요. 한 사람이 누워 있는 게 아니라 수없이 많은 사람이 누워 있는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결국 뭡니까? 그들의 인생도 시작된 꼭지점이 있었지만 결국 마치는 시간, 맞춤표가 지켜진 그 장소란 얘기예요. 오늘 그곳에는 그 마침표가 지켜진 그곳에는 뭐가 있을까요? 나 뿌듯해 하는 게 있을까요? 그곳에는? 그죠? 항상 그곳에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아쉬움이 있어요. 내가 이걸 좀 더 잘할걸. 이걸 내가 마무리 좀 더 할걸. 그게 항상 있어요. 우리는 항상 그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입술로 우리가 고백하죠. 이게 진짜 시간이 날아간다. 예, 시간이 날아간다. 이 표현은 뭡니까? 내가 뭔가 지금 이제 아쉽다는 얘기예요. 뭔가 지금 아직 이루지 못한 게 있다는 얘기겠죠. 예. 오늘 그랬을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부분,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좀 교훈을 삼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루 일과를 시작하면서도 잠에서 깨면서부터 아침에부터 어떤 계획을 갖고 시작하지만 우리가 그 하루를 마칠 때 항상 아쉬움이 남는 것은 결국 오늘 내가 그 시간을 잘못 썼든지 아니면 내가 무엇인가에 다른 것에 내가 집중했든지 내가 다른 것에 눈을 돌렸다는 얘기예요. 관심을 쏟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이제 하나님 앞에 갈 때 그 순간에 과연 우리는 그 시간 그 여정 가운데 눈 돌리지 않았는가? 정말 아쉬움이 없겠는가? 우리는 그것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올해 한 해 저물어가는 때마다 아쉬움이 남듯 오늘 우리들의 인생도 한번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얘기겠죠. 여러분들 분명히 그렇죠. 올 한 해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로 분주함으로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분주함으로 살아오셨을 거예요. 그 분주함 속에는 우리가 놓치고 사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오늘 그 분주한 것들 가운데는 너무나도 놓치고 있는 것들이 많아요.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다고 하나님 앞에 있겠다고 그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은 정말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때까지 얼마큼 기다려 오셨습니까? 제가 경험을 해봤어요. 어제죠. 내가 아침에 일어나서 눈 뜨고 오늘은 내가 어떻게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리라 하나님 앞에 있었죠. 근데 정말 그 오랜 습관이라는 것은요 정말 사람을 정말 무의식 중에 움직이더라고요.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들으라고 결단하고 했지만 어느 순간에 누군가가 전화 온다든지 누가 문자가 온다든지 그러면 집중이 흩어져요. 안 되더라고요. 일어서게 되고 이동하게 되고 다른 생각하게 되고 결국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집중하겠습니다 해놓고도 결국은 내가 이동하고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결국 그러다 보니까 그 집중하지 못한 시간 우리는 보통 기도를 한다면 어떻게 하십니까? 열심히 기도하죠. 여러분 그 많이 말해야 된다. 그죠?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 이것도 해주시고 이 사람 이렇게도 도와주시고 이것도 해결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요. 하지만 우리가 그 정작 그 해결책을 갖고 계신 주님의 그 음성을 우리가 듣기 전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일어서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음성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와서 기도할 때 그럽니다. 굉장히 사무적이고 이거 해주셔야 되는데요. 이거 됐으면 좋겠는데요. 그냥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비즈니스 관계예요. 비즈니스 관계. 뭔가를 돼야 뭔 일을 하겠고 무엇이 돼야만이 내가 그 일을 이루겠다는 그런 개념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물론 내가 일은 잘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주님과의 더 이상 기쁨의 사귐 교제는 없다는 거예요. 결국 지금 현재 내가 처해 있는 내 환경, 내 입장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요.
내가 정말 3시간 4시간씩 기도합니다. 성경도 있습니다. 성경도 보죠. 그리고 말씀을 따라 기도도 합니다. 정말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내가 주님과의 관계가 잘 돼 있다고 확신할 수 있을까요? 어떠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모든 마무리의 시작이 있으며 모든 마무리의 마침이 있다는 걸 우리가 분명히 조금 전에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것을 점검해 봐야 돼요. 오늘 우리가 마침의 시간이 돼서 주님 앞에 서기 전에 내가 과연 내가 내 상황, 내 환경 가운데 내가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내가 그 주님 앞에 섰을 때 내 관계는 어떨까? 내가 정말 주님과 친밀한가? 내가 정말 주님과 긴밀했는가? 실제적인 거예요. 이건. 오늘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1분이 갔고 1시간이 갔다는 것은 뭡니까? 그만큼 내가 주님 앞에 한 걸음 더 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오늘 그냥 우리가 1시간 흘러가고 그냥 보냈던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상은 내가 주님과 더 긴밀한가를 내가 더 점검해 봐야 된다. 오늘 내 마음이 정말 주님과 합해야 되는가? 중요한 것은요, 모든 이 시작과 끝의 중간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내 인생이 시작됐으면 오늘 내 인생의 마침표 그 끝자리에는 주님이 서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서 계시고. 오늘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하기에요. 내 인생은 내 거야. 끼어들지 마. 책임지지 않으면 말하지 마. 정말 인생을 마음대로 살 수 있을까요? 정말 마음대로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여러분들 인생을 시작하면서 여러분들 뜻대로 여러분들 계획대로 인생을 시작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내가 이때 오고 싶어서 나 이때 왔어요 하신 분. 내가 이 시집안에 내가 김씨 집안에 내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어요 하신 분 있나요? 없어요. 내가 의도하지 않은 시간에 내가 의도치 않은 그곳에 그 장소에 내가 시작되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마치는 시간은 내가 정해놓고 맞출 수 있나요?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의도치 않은 시간에 내가 의도치 않은 장소에 의도치 않은 방법으로 간단 말이에요. 마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인생이라는 것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내 기분, 감정, 의지가 있다고 해서 내 기분, 감정, 의지대로 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것들은 우리는 오늘 이 14절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이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내 인생이 모두 마치면 내 인생이 내 것 같지만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인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따로. 오늘 모든 인생의 시작과 끝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갈 때 내가 무엇을 준비할 거냐? 무엇을? 오늘 무엇을 우리가 준비할까요? 이제 12월 달이 다 갑니다. 이제 2021년 맞춰가는 때예요. 여러분들 2021년 보내면서 이 시간 보내시면서 여러분들은 그 2021년을 그나마 좀 덜 소원하게 보내시려고 나름대로는 또 어떤 계획도 어떤 목표도 갖고 계실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만족하지 못해요. 아 내가 올해 안에 정말 내가 계획대로 내가 정말 잘 살았구나 하는 분들 아마 없을 거예요. 다 불만족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것은 뭐냐면 이제 이 한 해를 보내는 이 끝자락에 와 있을 때 이제 2021년 정말 아쉽게 많은 시간 흘러갔지만 이제 불과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일지라도 그 시간을 우리가 어떻게 마무리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내가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것들을 준비할 건지 그리고 내년이라는 시간이 나에게 주어질 때 내가 이 시간을 우리 앞으로 어떻게 지혜롭게 사용할 것인지 이것들에 대한 준비가 오히려 우리가 더 지혜롭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요 이 에스겔 이 본문은요 에스겔은 어떤 상황이었냐면 이 민족 전체가 다 포로 생활이에요. 포로로 잡혀간 상황.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자기도 포로 가운데 있어요. 갈대아 그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이제 그 환상을 봅니다. 그 환상을 보고 자기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근데 오늘 이 에스겔이 봤던 이 환상은 우리가 본문에 있지 않았지만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너무나도 유명한 환상이죠.
원래 이 환상의 의미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환상이에요. 하지만 저는 오늘 이 이스라엘에 대한 이 회복에 대한 환상을 저는 다른 각도로 다른 방법으로 좀 보고 싶어요. 오늘 우리에게 교훈하신 이 교훈을 우리가 다른 방법으로 다른 각도로 제가 좀 보고 싶은 거예요. 오늘 분명하게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에는 수많은 사람이 수십 년, 수백 년 동안 많은 사람들을 장사 지냈던 장사지, 무덤이에요. 그래서 빈부 기천을 막론하고 그곳에 다 누워 있습니다. 어느 뼈가 몇 뼈인지 몰라요. 섞였어요. 누가 누군지 몰라요. 오늘 이곳은 해골골짜기라는 곳입니다. 이미 다 썩어버렸고 뼈들밖에 안 남았어요. 오늘 그래서 본문에는 마른 뼈라고 이야기합니다. 마른 뼈. 살짝 하나 없는 거. 어떤 흉찬 하나도 없는 거. 오늘 근데 주님은요, 오늘 이 에스겔에게 정말 충격적인 이야기를 하십니다. 마른 뼈들이 살아나겠느냐? 여러분들 어떠세요? 살아날 수 있을까요? 아멘. 정말 살아날 수 있을까요? 아멘. 여러분들 믿음이 특심이네요. 여러분들 밖에 가서 그 이야기 그냥 미쳤다고요. 미친 거예요 정말. 이건 이성적이고 과학적이지도 않아요. 죽은 지 몇 시간 아니면 혹 며칠이라도 된다 그러면, 그리고 어느 한 사람이라 그러면 살아난다고 그럴 수 있어요. 공동묘지에 있는 누워있는 사람이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고 죽은 시간도 다 다르고 다 다른데 그 사람들이 살아난대. 그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다고. 세상에서는요 미쳤다고 해요. 오늘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에스겔에게 말할 때 에스겔이 정말 믿어지지 않지만, 정말 납득이 가지 않지만, 정말 이해할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말씀을 대언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각기 다 죽은 형태가 다르고 각기 죽은 연령대가 다르고 각기 그 시대가 다 달라요. 성별이 다르고 다 다릅니다. 죽은 모양도 다를 거예요. 근데 오늘 하나님 말씀이 되어내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니까 그곳에 어떤 것이 일어납니까? 뼈들이 맞춰져요. 섞였던 뼈들이 어떻게 되게 자기 뼈를 나서 차서 붙어. 이게 말이 됩니까? 이건 뭐 무슨 마징가 제트도 아니고, 예? 자기 팔다리가 그 조그만 뼈 조각들이 어떻게 다 자기 뼈를 찾아가서 붙냐고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가세요? 단순하게 뼈가 붙는 게 아니라고요. 이거는 진짜 몇백 년 동안 쌓였던 공동묘지예요. 공동묘지. 그 공동묘지에 뼈가 붙어요. 그 작은 뼈가 어떻게 연락해서 붙냐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니 이상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이상한 소리가 뭔지 압니까? 뼈가 붙는 소리. 뼈가 뼈끼리 붙는 소리. 뼈가 뼈끼리 연락해서 붙는 소리.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는 그곳에 그 뼈가 붙어요. 아멘. 생명이 살아납니다. 아멘. 오늘 이곳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들 신령 가운데도, 여러분들 삶 가운데도 오늘 이러한 회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요 이 뼈들은 단순한 뼈들이 아닙니다. 각기 죽은 모양도 다르고 시대도 다르고 다 성별도 다 다르고 연령대도 다 다르지만 오늘 이 죽었던 뼈들이 살아난 이 뼈들은 하나님의 군대가 됩니다. 아멘. 군대로 부활하는 뼈들. 아멘. 오늘 그 생명이 깃들 때 이들은 군대로서 부활하는 거. 군대로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군대로서 부활하는 이 부활운동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이런 부흥, 오늘 이런 부활을 우리가 경험하고 맛보고 우리 삶 가운데 이뤄내기 위해서는 우리가 오늘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인지 오늘 이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면 이런 부흥을 맛볼 수 있고 이런 부흥이 우리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오늘 사업장 일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게 이루어질까? 오늘 이것을 보고 싶은 거예요. 오늘 그랬을 때 오늘 우리 본문 14절을 통해서
저는 너희로 살게 하리라라는 이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 겁니다. 오늘 여기서 우리가 있지는 않았지만 여기서 나온 등장하는 인물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 등장합니까? 죽은 자. 그렇죠? 죽은 지 오래된 자. 마른 뼈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마른 뼈. 아버지 주여 주인공. 오늘 정말 누군지 특정할 수 없는 마른 뼈들이 등장하고 있어요. 누군지도 몰라요. 언제 죽었는지도 모르고 어떤 성별인지도 어느 지역에 살았는지도 몰라요. 진짜 특정할 수 없는 인물들입니다. 하지만 이들에는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이들은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어요. 이들은 그냥 죽었습니까? 이들은 잠깐 짧게 그냥 어제 죽고 그제 죽고 한 게 아니에요. 이들은 죽은 지가 오래됐다고.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살은 다 썩었어요. 다 썩었어요. 뼈들만 왕성하게 남았습니다. 오늘 이들을 비치고 있는 것은 오직 햇빛밖에 없어요. 그리고 부는 바람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비바람이 스쳐갈 뿐이에요. 오늘 이들은 아무렇게나 나뒹굴고 있어요. 누가 관리해 주지도 않습니다. 너는 이 뼈구나. 넌 이 뼈끼리. 너는 이 뼈끼리. 누가 정리 안 해줘요. 바람 부는 대로. 이들은 한순간 잠깐 죽어있는 게 아닙니다. 계속 죽어있는 존재들이에요. 이들에게는 그 어떤 소망도 없습니다. 소망도 가질 수도 없어요. 근데 이 소망이 없는 마른 뼈가 살아날 수 있다.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정말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이 믿음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믿음입니다. 아멘. 오늘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우리는 이제 다른 방향으로 보는데요.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자주 접하는 이 음식물 중에서도요. 보면 이 음식물이 자주 잘 상해요. 그죠? 음식물이 상하는 것 중에서 어떤 것은 부패했다고 그러고 어떤 것은 어떻게 합니까? 발효됐다고 이야기해요. 그래요? 그죠? 어떤 것은 부패고 어떤 것은 발효라고 이야기해요. 이게 뭔가 모르게 변질된 것을 갖고도 이렇게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눈단 말이에요. 그죠? 변질된 것 갖고도. 그래서 식빵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좀 멀리 뒀더니 곰팡이 났어. 이거 뭐예요? 부패된 거잖아. 버려야 돼. 근데 콩으로 그냥 막 열심히 쪄가지고 이제 그걸 매주는 띄었어요. 거기에 곰팡이가 꼈어요. 그건 뭡니까? 그건 뭡니까? 최고의 맛있는 음식. 그건 뭐예요? 발효라고 해요. 그래서 그걸로 고추장도 담고, 그죠? 된장도 담고, 그리고 어떻습니까? 간장도 담고 먹어요. 굉장히 유용하게 쓰죠. 오늘 똑같이 변질된 건데 어떤 거는 부패돼서 썩는다고 그러고 어떤 것은 발효돼서 삭힌다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그 썩는 것에서는 악취가 나죠. 정말 그 우리 몸에 좋지 않은 것들이 있다 보니까 오늘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합니까? 버리죠. 폐기해야 되죠. 하지만 이것이 삭혔다. 우리 한국말은 삭혔다고 그러죠. 네, 삭혔다. 발효됐다는 것을 삭혔다고 이야기를 해요. 삭힌 것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 음식도 전통 음식에 보면 삭힌 음식들이 많죠. 네. 저 남쪽에서 뭐 홍어 같은 경우도 삭혀서 먹어요. 생선을. 생선 삭혀서 섞여서 먹는 생선이 유일하게 그 생선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삭혀서 먹는 음식들이 많잖아요. 김치부터 시작해서 발효식품들이 많잖아요. 오늘 우리가 그 먹는 음식들 그 분명 똑같이 발효되었고 똑같이 이렇게 변질된 건데 그 음식들은 또 우리가 먹으면 먹는 대로 또 풍미가 있고 또 그 의미가 깊어요. 그렇죠? 예. 오늘 근데 오늘 어떤 것은 삭혀서 우리 몸에 좋기 때문에 발효라고 그러고 어떤 것은 우리 몸에 좋지 않기 때문에 부패됐다고 그래요. 이것의 기준은 뭔가요? 우리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에 좋으면 발효, 우리 몸에 안 좋으면 부패.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준이란 말이에요. 우리 몸의 기준.
이걸요 과학적으로 보면 똑같아요. 원리는 변질되고 변화된 거예요. 지금 똑같아요. 과학적인 원리로 보면 똑같은 조건이에요. 똑같이 두 개 다 변질된 거예요. 근데 어떤 것은 우리가 좋다고 하고 어떤 것은 나쁘다. 그것은 바로 우리 기준이에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내용이 부패냐 발효냐 어떠세요 여러분들? 부패입니까? 발효입니까? 여러분 대답 잘하셔야 돼요. 정말 대답 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삶은 하나님 앞에 발효입니까? 부패입니까? 부패라는 것은요 아담과 하와가 따먹지 말라는 따먹어버렸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신했어요. 이것을 부패라고 해요. 오늘 우리가 많은 죄 중에 있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우리가 그분 앞에 돌이켜 돌아오고 오늘 그분 앞에 내가 용서를 빌고 있다 그러면 그건 뭘까요? 그건 뭘까요? 발효죠. 근데 이것을요 신학적 용어를 뭐라고 그러냐면 전자 아담이 하와가 범죄했던 것을 타락이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돌이켰고 예수님 앞에 있던 것 이것을 발효인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나요? 회심이라고 해요. 회심. 그거밖에 차이가 없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삶을 살고 있다. 나에게 어떤 변화가 있느냐 얘기해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변화니까.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변화니까. 오늘 우리는 그게 더 중요하다. 오늘 정말 이 죽은 지 오래된 자에게는요 호흡이 없어요. 근데 오늘 대언했더니 그곳에요 힘줄이 있고요. 그리고 살이 붙고 피부가 그리고 내장 기관들이 붙어요. 그리고 살아나. 오늘 이것들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많은 뼈 따기 뿐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졌더니 오늘 이것들이 붙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들이 실상으로는 사람의 이성으로 보면 정말 허황된 이야기예요. 정말 별천지 이야기란 말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살아날 수 있어? 죽은 지 몇백 년, 몇천 년 된 사람이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들 그 미라가 서서 걸어다니는 거 한번 해보세요. 놀랄 일이잖아요. 정말 믿음이 없이는요 이것을 고백할 수가 없어요. 정말 다른 차원의 이야기죠. 오늘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이 살아났다고 믿는, 살아날 수 있다고 믿는 이 마른뼈가 이 마른뼈에는 몇 가지 특징들이 있어요. 오늘 이 마른뼈에 어떤 특징들이 있냐면 죽어있는 상태로 굉장히 오래됐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절망적인 것처럼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희망이 없어 보여요. 근데요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희망이 없는 그곳에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 부끄러움이 없어요. 와 이렇게 천문피가 되는지 모르겠어. 전통이 깨져요. 그 절망적인 것은 뭡니까? 이판사판 공사판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 절망적인 곳에는 희망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의 희망, 가망이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딴 데다 뭘 걸 게 없어요. 내가 다른 거에서 뭘 기대할 수가 없는 건 없어요. 오늘 기대할 수 없는 그곳에 결국 뭡니까? 내가 부끄러움이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부끄러울 게 뭐 있습니까? 뼈다귀가 부끄러워서 옷을 입을까요? 부끄럽다고 옷을 입을까요? 아니요. 아이 내가 여성인데, 아이 내가 남성인데, 아이 내가 왕족인데 옷 입을까요? 절망인 그곳에는요 부끄러움이 없어요. 더 이상 감출 것이 없다고요. 더 이상 그곳에 전통이 없어요. 전통을 세울 게 없어요. 무엇을 주장할 건데? 죽은 자가 무슨 부끄러움을 느끼겠어요? 이미 죽었는데. 오늘 또 이곳
이곳에는요 오늘 이 뼈들은 널브러져 있어요. 누구든지 하나 추스려 주지 않습니다. 서로 뒤엉져 있어요. 누가 누군지 알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서로 뒤엉켜 있는 그곳에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다는 거.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다는 거. 오늘 우리가 서로 뒤엉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서로가 자기 주장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 주장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서로 동병상련이듯이 서로가 서로를 감싸 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전우애라고 할 수도 있겠죠. 서로 나누고 서로 챙기는 거예요. 서로 섬기는 거예요. 오늘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뭐냐면 내 것, 네 것이 없다는 거예요. 아니 서로 뒤섞여 있는데 네 것, 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내 뼈, 네 뼈가 어디 있어요 지금? 결국 뭡니까? 자기 소유가 없다는 거예요. 자기 소유. 죽은 그곳은 자기 소유가 없다는 거예요. 결국 그곳은 뭡니까? 분쟁이나 다툼이 없다는 거예요. 욕심이 없는데 무슨 독댕이 그 다툼이 있겠습니까? 욕심이 다 죽어버렸는데. 네 번째는 그곳에는 어떤 권위나 명예가 없다는 거예요. 그 공동묘지는 권위나 명예가 없어요. 그 흔한 비상 하나 없어요.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어. 이 사람이 어떤 공을 세웠어. 어디에 도로를 했어. 이게 없어요. 공동묘지에 그 비석이 하나 없다. 그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어떤 죽음을 죽었는지, 이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 누구 하나 알아주지 않아요. 다섯 번째 뭐냐면 세상에 어떤 그런 흔적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쟁통에 군인들이 죽는다든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군번줄 입에다 물리고 딱 닫아주죠. 왜요? 그거는 전쟁 끝난 날 유해라도 유해를 찾기 위해서 그 군번 인식표를 가지고 인식하기 위해서 그렇죠? 누군지 알기 위해서. 근데 이 공동묘지인 사람은 그런 인식표 하나 없어요. 누가 누군지 몰라요. 내가 세상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세상에서 인정해주지 않아요. 세상에서 인정해주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는 소리가 없다는 거예요. 소리. 그 공동묘지는 그 어떤 소리도 나지 않는다. 자기 의견이 없어요. 자기 소리가 없어요. 자기 주장이 없습니다. 자기를 자랑한 자랑이 없어요. 그것은 고요와 침묵만 있어요. 일곱 번째는 뭐냐면 스스로 움직이는 움직임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오늘 뭐 해야지? 나 오늘 이거 해야지? 이런 움직임이 없다는 거예요. 움직임이 없어요. 오늘 유일하게 이들이 움직이고 소리 나는 것은요. 대언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대언자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때 그 뼈들이 움직이고 그 뼈들이 소리가 나요. 뼈끼리 붙는 소리, 뼈끼리 서로 연락하는 소리가 나요. 그때뿐이에요. 그리고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 그들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의 그 생기가 그들에게 불어닥칠 때 그들이 움직여요. 아멘. 결국 그곳에는요 순종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늘요 제가 토요일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랬어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 이 본문을 어떻게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정말 어떤 말이 한 말이 있는데요. 너무 말이 굉장히 튼튼하더라고요. 굉장히 그냥 윤기가 흐르고 균형이 너무 잘 잡혔어요. 근데 이 말이 그냥 그 초원을 뛰어다니는데 그렇게 잘 뛰어다니고 굉장히 건강하고 근데 또 그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뛴다는 그게 느낌이 오더라고요.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뛰더라고요. 나 좋아가지고 막 그렇게 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뛰는데 그 말이 뛰는 그 초원이 굉장히 넓더라고요. 그리고 초원이 잔디 같은 게 깔렸고 이렇게 하는데 굉장히 잘 관리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그렇게 뛰고 막 그렇게 하는 걸 보여주시는데 딱 한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가 있냐면 이 말에게 없는 것 그거 뭐냐면 한 번도 주인을 안 태워본 말이에요.
한 번도 주인을 태워보지 않았어. 주인이 그렇게 최고의 것으로 먹이를 먹이고 최고의 환경을 만들어서 이렇게 양육하게 길러놨는데, 이 말은 그래서 균형도 잘 잡히고 잘 자라났고 건강한 말인데, 그리고 그 환경 가운데 충분히 만족하고 있는 그 말인데, 그 말은 주인을 한 번도 태워본 적이 없는 말이에요. 그러면서 주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제 이 말은 안장을 얻고 이제 훈련을 좀 해야 돼. 훈련을 해야 된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거하고 그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오늘 다시 살아나는 이 뼈들은 군대라는 거예요. 아멘. 오늘 이 군대들은요, 오늘 우리가 7가지로 살폈지만, 이야기를 했지만, 오늘 이것들이 훈련돼야 된다. 아멘. 오늘 그 근육을 길러라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아멘. 저한테 말씀하셨던 거예요. 이제 너희들이 군사면 이제 너희들이 근육을 길러. 이 근육을 기르란 말이 뭔 말인지 아십니까? 너희들이 이제 실제화 시키라는 얘기예요. 아멘. 너희들이 지식을 들었어? 너희들이 배웠어? 그러면 이제 삶으로 살아. 아멘. 아멘. 이제 너희들 그 삶으로 살아. 아멘. 한 발 한 발 디뎌봐. 아멘. 오늘 그 말은요, 굉장히 훌륭했어요. 정말 윤기가 흐르고요. 정말 내가 보기에 너무너무 귀하더라고요. 오늘 그 말이 훈련되지 않으면 주인을 태워볼 수가 없어요. 아무리 훌륭해도 훈련되지 않으면 말 한 장을 얹어놓고 그거 갖고 훈련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달리기도 하면서 훈련이 안 되면 주인을 절대 태울 수 없어요. 아멘. 그러면서 주님이 그러신 거예요. 너희들이 훈련되지 않으면 군대 군사 안 된다. 그러면서 주님 그러시더라고요. 집중해라. 집중하라. 오늘 집중하래요. 집중. 아멘. 오늘 무엇을 우리가 집중할까요? 주님. 주님 앞에 집중해. 그냥 주는 당근 먹는 맛에 그냥 집중할까요? 오늘 내가 길러지고 길러진 이유가 뭡니까? 주인을 세우기 위해서. 주인을 태우고 달리기 위해서 내가 길러졌어요. 그럼 내 본분이잖아요. 아멘. 그럼 그 일에 집중해야 된다. 아멘. 그 일에 집중하라고. 아멘. 여러분들은 군사예요. 아멘. 하나님이 세우신 군대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네가 그 군대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네 집중해라고 이야기해요. 아멘. 주님은 섞이는 거 되게 싫어요. 주님은 두 가지 되게 싫어합니다. 주님은 그래서 뭐라 합니까? 심판 때도 혼합주로 그냥 심판이에요. 주님은 섞이는 거 싫어합니다. 오늘 근데 우리에게 있어서요, 우리가 이렇게 살았다고 하지만 그 많은 뼈들이 그 많은 뼈들 중에 있다가 없어진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있다가 없어졌을까요? 작은 뼈. 오늘 그 군대로 세워질 수 있는 이 많은 뼈들은, 군대로 세워질 수 있는 많은 뼈들은 있다가 없어진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 없어졌을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이것이 없어지고 이것들이 우리가 캐내고 이것들을 우리가 버려야 할만이 우리가 군대가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가 무엇을 없애야 될까요? 우리에게서 패내야 될까? 우리에게 버려야 될까? 자존심, 자신. 자, 많은 뼈. 그러면 제일 먼저 없는 게 뭔가요? 눈이 없어요. 눈이 없어요. 이 눈은 어떤 눈인지 아십니까? 요한일서 2장 16절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경고해요. 어떻게 경고합니까? 안목의 정욕에 대해서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어요. 두리번거리는 눈, 세상에 향해 희덕거리는 눈, 오늘 세상에 향해 끌려다니면서 그걸 쳐다보고 다니는 눈, 오늘 그 눈이 제거돼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눈이 뽑혀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온갖 감동적인 거 쳐다보고 있는 그 눈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오늘 그 눈으로 우리 많은 정보를 듣고 많은 정보를 접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뭡니까? 눈이에요. 제일 먼저 눈이 가잖아요. 오늘 지금 현재 내 눈이 어디 초점을 맞추고 있는가? 세상인가? 주님인가? 여러분 초점을 어디에 맞추십니까? 정말 여러분들 주님께 맞추고 계신가요? 초점을? 네.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고 있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5장 19절에 주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네. 주님은 아버지가 행한 것을 봤대요. 주님은 육신의 눈으로 본 것이 아니라 영의 눈으로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주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한 발은 세상, 한 발은 그냥 대충 그냥 어떻게 뭐 섞여 가보려고 그렇게 하는 것도 있죠. 우리가 보지 못한다고 보는 게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영의 눈을 들어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디서 일하고 계시고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지 우리 그 눈이 열려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 결단하십시오. 주님, 2022년도에는 내 눈을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아멘. 내가 정말 주님이 보는 눈, 주님이 보는 것 보고 정말 주님이 원하신 그것을 내가 행하기로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렇게 여러분들의 눈을 주님께 드리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 내가 주님이 보는 눈, 정말 주님이 보는 거 보는 그 눈을 내가 가질 수 있도록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 또 뭐가 없을까요? 귀가 없어요. 귀가 없어요. 이들에겐 귀가 없습니다. 에스겔서 12장 2절에 이야기합니다.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귀가 있어도 듣지 않아요. 오늘 이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가 가서 복음 열심히 외치잖아요. 오늘 그 복음을 어떻게 듣는 자들인가요? 있어도 듣지 않겠다는 거죠. 오늘 또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떤 말씀일까요? 오늘 열심히 지금 강대상에서 성경 말씀, 하나님 말씀 대연되고 있는데 그냥 상관없이 자. 이것도 우리에게 적용될 수 있어요. 그냥 딴 생각하고 있고 그냥 안드로메다에 있는 거예요. 이것도 우리가 정말 주의해요.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은 소음이 있어요. 우리가 듣지 말아야 될 소음도 있죠. 당장 우리 밖에 지금 차 소음 들리잖아요. 이 소음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진짜 들어야 될 소리를 못 듣게 한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들어야 될 소리를 못 들어요. 내가 들어야 될 음성을 못 듣게 방해한다고요. 오늘 내 가족이,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내 아들, 딸들이, 아니면 내 이웃들이, 내 가족들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는 것들, 오늘 그것들이 어떻게 되는 게 기울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진짜 중요한 하나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 내가 TV 방송에서 열심히 나오는 그 방송 뉴스만 보고 있어. 오늘 뭐 코로나가 몇 명이래, 몇 천대. 그럼 어떻게 돼요? 오늘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다. 왜요? 오늘 이 소음은요, 세상의 소리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그 음성을 듣지 못하게 뿐만 아니라 오늘 내가 분별해서 들어야 될 그 소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듣지 말아야 할 소리도 듣게 돼요. 오늘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듣기 좋은 소리든 듣기 나쁜 소리든 듣기 좋은 소리든 여러분들이 계속 그 소리만 들어보십시오. 여러분들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내가 듣기 싫어하는 그 소리 가운데로 이끌려가고요. 여러분들이 좋은 소리 듣게 되면 계속 그곳을 끌려가게끔 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말을 할 때도 어떻게 하라고 그랬나요?
내가 말하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내 영을 보호하는 것도 있지만 그 상대방을 보호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부정적인 거 말이 들어가지 않도록 부정적인 생각이 들어가지 않도록 오늘 그래서 우리가 부정적인 말하면 벌금을 받는 이유가 그거예요. 왜요? 당신 혼자 부정적인 말로 부정적으로 되는 건 상관이 없는데 나까지 된다 이거지. 그래서 그거 주의해달라는 거예요. 나쁜 소리를 들으면요 우리가 그 소리에 휩쓸리게끔 돼 있어요. 나쁜 소리 들으면요 왜 그렇게 소리가 오래 갑니까? 잊혀지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어떠든가요? 나무 이야기하고 뒷담화하면 그거 오래 가든가요 안 가든가요? 얼마나 오래 가요? 근데 여러분들 내가 여기서 소개한 거 여러분들 몇 가지 이야기해서 기억나던가요? 잠시 후에 잊어버려요. 눈 밖으로 나가면서 빠이빠이해요. 근데 왜 여기서 누구 이야기하면 누구 어쨌든 이거는 왜 거래가 이거 몇 달 가잖아요. 그만큼 우리가 영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중요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때가 이르느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냐며 귀가 가려워서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축복과 은총은요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 오늘 소음이 있는 그곳에 여러분